자, 오늘 1사 말씀은 예레미야 46장에서부터 48장까지 함께 합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각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에 대한 선포입니다. 46장은 애굽,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있고요. 47장은 블레셋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48장은 조금 길게 47절까지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각 나라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또 그 외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48장에 가면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러니까 죄의 심판의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뭐냐면 여러 가지 정의가 낼 수 있지만 교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면 하나님보다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의지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지혜롭고 내가 선택한 것이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그모스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내가 판단해서 이게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교만인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도 빠지고 악한 행동도 하고 거짓말을 해야 내가 이긴 것 같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만 결국에는 중심이 내가 중심인 거예요. 교만의 가장 문제는 내가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 교만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교회 이름으로 봉사도 할 수 있고요. 직분을 얻을 수 있고요. 다 그렇게 모든 일을 똑같이 할 수 있지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이 있으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도 결국에는 잘 섬기는 왕도 가끔은 나타나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옳다라고 했던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고 또 힘을 의지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심판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46장에서부터 48장까지 다른 나라에 대한 심판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야, 교만하여, 오만하여 막 둘러싸여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나라에 있지 않아요. 물론 이 나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섬기고 우상숭배에 멀리하고 여호와를 섬기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그 선택한 이스라엘의 백성 그 나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46장에서부터 48장까지 이렇게 각 나라에 대해 둘러싸여 있는데 그 중에서 27절 46장 새벽에 읽었던 46장 27절과 28절 딱 두 절이 딱 나와서 말합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할 것이다.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거야. 이게 끝이 아니야. 너희들은 잠시 고난 속에 있겠지만 내가 너희를 그곳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가 충분히 깨닫고 느끼고 하면 내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는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법을 뭉개면서까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않아요. 그거를 해결해야 돼요. 신약으로 와서는 이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십자가의 대신 죽음으로서의 십자가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를 삭제하셨던 하나님처럼 죄는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요. 근데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냐? 2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나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좋아요. 여기까지는.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를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좋죠. 그런데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다. 이게 우리한테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뭔가 갑자기 좀 불편한 말씀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구원하지 않아요.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멸망을 당해요. 죄값으로 멸망을 당해요.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죄는 해결한다 그 말이죠.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각 나라들이 바벨론도 있고 아직 바벨론은 멸망 이야기가 안 나왔지만 나중에 멸망하잖아요. 바벨론도 있고 애굽도 있고 각 나라들이 이렇게 강성하게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들도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의 주인입니다. 아멘. 그렇죠? 온 땅의 주인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미국이 또 러시아가 일본이 강성한다 할지라도 전 지구의 통치자요 우주자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땅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도 죄의 대가는 피할 수 없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될 수 있으면은 죄를 우리가 짓지 않도록 피해야 합니다. 죄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포기하십시오. 죄를 여러분 다가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몸을 담그려고 합니까?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대가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회복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하나님의 성품,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이번 한 주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핵심과 중심과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할 뿐이다라는 그러한 안일한 생각 속에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죄를 최대한 멀리하고 또 죄를 지었을지언정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와서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전 우주의 통치자여 이 땅을,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